제가 이제 뭐 교회를 갔다 집에 들어가든 일을 하고 뭐 밖에 있다 이제 집에 들어가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끔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강아지 오고기가 너무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신 분은 아시죠? 이렇게 막 엄청 달려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보면 진짜 뭐 물론 이제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 막 되게 환장을 해요. 막 저는 막 그게 막 너무 가끔 막 부담스러워. 막 너무 달려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 같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약간 좀 살짝 무시하듯이 이렇게 무심하듯이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서재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서재로 들어가면 이제 서재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서재 보면 이렇게 못 넘어게 펜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 이제 고개를 들어 저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까지.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입에 그 터그놀이 하는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거. 물어는 그걸 이렇게 물고 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 보통 이제 물고 있는, 어떤 날은 이제 너무 간절했나 봐. 그거를 그 펜스 안으로 이렇게 던져 놓더라고. 집어서 저랑 놀자고. 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입니다. 계속 저만 보면 같이 놀자고 그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또 제가 이제 서재에 있다가 이제 거실에 나가면, 거실에 이제 앉아 있거나 뭐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거실에만 나가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워 와요. 앉으면 뭐 놀자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바로 뭐 저만 보면 이게 입에 뭘 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좀 놀아줄 때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애들이나 뭐 엄마가 놀면 그냥 던지고 뭐 이렇게 끝나고 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막 걔를 이렇게 물고 막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힘이 좀 제가 세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과격하게 놀아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 맛이 좀 다른 거죠. 똑같이 놀아줘도. 근데 제가 그냥 저만 보면 그냥 이렇게 놀아달라고 그러고 그 인형 가져오고 그런 거 딱 보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쩜 그렇게 우리 애들 어릴 때랑 똑같냐. 왜냐면 제가 정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어릴 때 집에 오면 정말 애들 인사가 이거였어요. 딱 들어오면 아빠 왔어? 아빠 놀자. 이게 진짜 인사였어요. 아빠 왔어? 아빠 놀자.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이들 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막 힘들잖아요. 근데 뭐 그냥 노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되게 좀 이렇게 좀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이렇게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나 되게 힘들게 딱 봤는데, 딱 보자마자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아빠 오셨어요도 아니야. 항상 아빠 왔어. 아빠 놀자. 제가 그때 갑자기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아들이라서 막 되게 혼낸 적이 있어요. 너는 그거죠. 너는 아빠가 장난감이냐? 아빠가 장난감이냐? 뭐 상황을 좀 보고, 이게 왜냐면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너무 어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 아빠 그럼 좀 이렇게 그래야지. 좀 영민이가 저를 억울한 듯 보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들려가지고 저거 제가 엄한 소리 못합니다. 아빠 장난감이냐는 거죠, 내가. 아니 그 좀 그래도 좀 상황을 좀 살피고 해야지. 그냥 보자마자 그 아빠가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놀자고 그러고 좀 서운하면서 좀 화가 나가지고 그때 되게 혼냈던 기억이 나요. 막 되게 혼내고 또 뭐 얼마 안 지났어.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아빠 놀자 또 그러고 노는 거죠 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하고자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자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마치 오고기가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루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루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별로 이렇게 아쉬울 게 없으면 사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분들은 사실
좀 다른 말로 그러면 뭔가 좀 아쉬울 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쉬운 게 많아. 이 세상에 뭔가 섭섭하고 서운한 게 많아. 그렇죠? 아쉬운 게 많아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 때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 예, 네, 그래도 나오신 우리 이현 전사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안 나오시죠? 그렇죠? 안 나오시죠? 네. 그렇죠. 네, 안 나오지 그러신 거죠? 난 나오지로 들었네. 네, 그렇죠. 안 나오지. 그렇죠? 안 나와요. 나 아쉬울 게 있으면 안 나와. 뭔가 아유 제가 놀랬네. 뭔가 우리의 삶의 내 내면에 그런 것들 해결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된다는 말이 여러분 이 안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알고 약함을 인정할 때 진짜 강함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약한 게 아쉬운 게 사실 은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쉬울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쉽고 정말 내가 정말 뭔가 아쉽고 뭔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뭔가 내가 정말 유익한 게 필요할 때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야기는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은요 바나바랑 다녔어요. 바나바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죠. 바나바 다니다가 또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두 번째로 가려고 하는데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또 바나바 따로, 바울은 또 바울을 따로. 그게 전도여행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2차 전도여행부터 이제 바울이 독자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2차 전도여행, 즉 바울이 독자적으로 이제 자신의 동역자들과 전도여행을 간 그 첫 번째 도시가 여러분 익히들을 알고 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이죠. 빌립보 교회 배경이 되는 빌립보. 그 빌립보로 가서 첫 번째 독자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하러 어떤 이제 회당에 갔겠죠.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신기가 있는 거예요. 영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자신을 고용한 주인들에게 아주 큰 돈을 벌게 하는 나름 꽤나 유명한 이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일종의 보면 곰인 거죠, 곰. 제주는 이 곰이 부리고 그 제주 부린 그 이익을 주인들이 얻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바울 일행을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족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들도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의 통한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그렇게 자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귀찮은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이 여인이 사로잡고 있는 귀신과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분 못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는 이단하고 정확히 구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나 비슷하게 보잖아요. 똑같이 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신기가 사라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을 못 치죠. 점을 못 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을 못 벌어요. 그 누가 손해예요? 근데 그 주인들이 손해인 거예요. 주인들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네, 받죠.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큰 돈을 벌어주는 수입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치안관 앞으로 데려가 고발하게 됩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 로마 당시 로마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는요 웬만하면 포용 정책을 했어요. 워낙 여러 지역을 다스리니까 포용 정책을 이렇게 펼쳐. 그래서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막 강압적인 통치를 받은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신사 참배도 해야 되고 종교도 탄압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강압 정책이 아니라 로마는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데 그렇게 포용 정책을 하던 로마도 아주 엄하게 바라보고 다스렸던 게 뭐냐면 사회에 혼란 일으키는 것들, 즉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렸어요. 왜냐? 그것이 그 사회의 폭동,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독립운동하듯이 독립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포용했지만 그것에서 뭔가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의 질서 어지럽히는 것도 굉장히 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것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뭔가 사람들 선동하고 뭔가 이 사람이 외시하고 이 사람이 주가 되고 신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로마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사회, 로마 사회 또한 로마의 속국인 이 빌립보 도시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꽤나 지혜롭죠.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돈벌이 수단을 뺏어간 그냥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는데 그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지극히 공공적인 이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동을 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이 지금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안관들이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 벗기고요, 매로 그들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마다 부모님한테 매 맞아 보셨죠? 매 안 맞아 본 분 없으시죠? 요즘 애들은 매를 안 맞아 보는데. 그렇죠. 우리 중에 뭐 매 안 맞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옛날에 진짜 옛날에 뭐 진짜 학교 매 맞으러 다녔어요. 맞으러 다녔어.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뭐 몽둥이로 맞고 뭐 심지어 뭐 그 큐대라고 하는 뭐 당구대로 맞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키부 있는 애는 하키채로 맞고 그러더라고요. 계양공고인가? 계양공가? 뭐 하키채로 맞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형벌로서의 매는요 우리가 맞았던 그런 매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좀 맞으면 거의 실신 뭐 죽을 정도로 우리 그냥 아 하고 막 그냥 아프지 그런데 거의 뭐 몇 대 맞으면 실신할 정도. 정말 건장한 사람들, 건장한 군인이나 이런 자들이 온 힘을 다해 때려버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맞은 매가 그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툭툭 맞은 게 아니에요. 정말 거의 실신할 정도로 정말 흠씬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 착고까지 여러분 아시죠? 그 발에 이렇게 쇠고랑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25절 26절 보시면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감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면서 문이 막 열리고 툭툭툭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또한 이 죄수들의 수갑과 이 착고가 풀리게 되는 거죠. 간수가 자고 있다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뭐 죄수들이 막 도망가 있고 감옥문 열려 있고 그 책임 누가 지겠어요? 당연히 간수가 지게 되죠. 뭐 어떤 책임의 결과가 뭡니까?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고문당하고 죽느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자. 그래서 그 열린 감옥으로 이 도망가 죄수 보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그것을 말리게 됩니다.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절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답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옛날 성경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지에 써 있는 말씀. 그게 이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대로 정말 그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이 바울의 이 여행, 첫 번째 빌립보 여행은요, 이 전도 여행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또 바울이 처음으로 옥에 갇힌 도시가 또한 빌립보입니다. 매도 맞았고요, 그렇죠? 정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어떤 우여곡절들, 은혜와 어떤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거쳐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나쁜 일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요, 제가 전에 강의도 했었는데 빌립보에 보면요,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틋함이 잘 드러나요. 마치 첫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세운 교회고,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애틋한 마음이 이렇게 곳곳에 드러난 이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든 과정들, 또 첫 번째 것도 있지만 그 이런 모든 어떤 어려움들과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더 애틋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빌립보 성교의 당연히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오늘 읽은 본문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정말 마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옥문을 여는, 내 발을 묶고 있는 그 착고를 끓는 능력이 찬양과 기도에 있음을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파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저는 이 말에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은 싸우자는 건가? 약간 그런, 지금 나랑 뭐 수싸움 하자는 건가?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원하던 대답이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손영희 집사님 깊이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정말 깊이 고민하시는 표정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질문을 좀 더 다르게 해볼게요. 기도와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걸까요? 찬양하는 게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능력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감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열기 위해서 그 감옥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핵심이 그거냐는 거예요. 기도에서 찬양에서 옥문이 열렸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맞죠. 기도와 찬양을 해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기도와 찬양 때문에 문이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자체에 찬양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걸 믿고 행하는 게 여러분 그게 주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판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구술하면 괜찮다. 해결된다.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옥문을 연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옥에 갇힌 그 바울과 실라가 내가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옥에 갇힌 거야. 너무 억울하죠, 너무 속상하죠, 너무 사실 힘들죠, 원망스럽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옥문 안에서 내가 겪은 이 현실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하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종교적 행위, 그것 자체가 마치 능력의 통로인 것처럼, 능력의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휘두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사라진 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의 찬양, 특히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혈 찬송, 그래서 뭔가 분위기 싸움에 보혈 찬송 불러,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샤샤 믿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분위기 잡아야 돼. 왜?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으니까. 보혈 싹 덮어버려야 돼. 막. 특히 이제 순복음 이쪽 막 정말 그냥 시장은 무조건 보혈 찬송이에요. 보혈 발라놔야 돼, 인간들. 문제 덩어리들 앞에서 그냥 이 더러운 것들 그냥 보혈 찬송을 쫙 뿌려가지고 그 능력의 보혈 찬송으로 탁 씻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해야지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아니라, 보혈 찬송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하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분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바울의 상황 생각할수록, 제가 만약에 바울 입장이라면 진짜 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복음 전하고 으쌰으쌰 와가지고 순종하고 여러분 전도행하는데, 우리 요즘 비행기 타고 가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좋잖아요. 기내식도 나오고 좋고 설레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여행 가는 그거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도적대 만나고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닙니까? 고생 개고생해요. 목숨 거는 것뿐만 아니라 고생 개고생하고 다니는 게 전도여행이에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선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처박혀서 매나 맞고. 감옥은 또 좋겠어요? 난방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눅눅하고 축축하고. 그냥 들어가면 병 걸린 데가 감옥이에요. 옛날에는 형 살고 나오기 전에 죽는 게 감옥이에요. 그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 상했겠습니까? 안 상했을까요? 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무슨 생각 드냐면, 어떻게 그 목구멍에서 찬양이 나오지? 그 목구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저 그런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이 본문 보면서. 감정 이입해 보면, 상황을 이입해 보면.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진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늘 이렇게 찬양 듣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차에도 항상 찬양 듣고, 옛날 걸어 다닐 때는 항상 이어폰이나 헤드폰 끼고 다녔어요. 찬양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찬양을 듣기가 싫은 거야.
너무 힘드니까. 네,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든 뭘 하든 그냥 내가 찬양을 듣고 그냥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정도 사는 게 되게 은혜구나. 막 찬양 듣는데 막 되게 은혜 받고 막 찬양 듣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찬양 듣는데 뭔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찬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듣고 그냥 내가 그런 상황만 돼도 삶이 괜찮은 상황이구나. 그런 거 다 무너지면 찬양도 듣기도 싫고 한마디도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찬양할 상황이 전혀 아니어도 기도하고 싶은 상황이 전혀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신뢰하는 그 찬양, 그 영혼의 고백이 진짜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의 통로고요. 능력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여실하게 보여주죠.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렇죠? 복음은 항상 그러한 세상의 적들로부터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저항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순전하게 전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도전들이 있는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또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어떠한 능력을 또한 부으신지 또한 여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이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와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 능력을 부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그 한국교회 유산 좋은 유산들이 많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저는 주여 삼창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저는 주여 삼창을 생각해요. 주여 삼창. 옛날 우리 일단 주여 삼창 한번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덜 간절하면 주여 일창만 하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여 삼창 받고 시작했어요. 주여 삼창.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 그 주여 삼창 좀 무식하다, 고상하지 못하다, 뭐 그런 폄하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거의 한 3세대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삼창이 저는 우리나라 살렸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여 삼창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간절하게 3번 부르지 않고는 기도가 시작 안 되는 그런 상황 처절함들. 그 간절함. 그 간절함 하나님께 표현한 거잖아요. 이 민족이. 저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저는 이 나라를 변화시켰다고 믿어요. 그 간절함이. 정형화된 주여 삼창 종교적 행위로서의 주여 삼창이 아니라 그 주여 삼창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우리 민족의 애환. 그래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부흥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들면 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만 부르세요. 주여만 하래요. 주여 백창이 되든 주여 천창이 되든. 어릴 때 그게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저는 이 중심들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과연 이런 마음의 중심이 아닌가. 얼마나 여러분 단순하지만 얼마나 핵심입니까? 기도 핵심이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 간절하게 주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이 기도가 여러분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기도 세련되졌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상해졌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옛날 찬양 보면 막 스피커 찢어질 것 같아. 막 스피커 막 소음 막그 뱀장 소리 나고 막 주여봐. 흉내도 못 내겠어. 그냥 옛날에 막 북치고 막 그래 쳤잖아요. 뭐 북치고 막 드럼도 막 진짜 그 성경 말대로 꽹과리 소리가 나요. 꽹과리. 지금 그거 치면 민원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 뭐 교회 보세요. 중대형 교회도 소형 교회도 여러분 악기니 뭐니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모든 게 수준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모든 게 고상해지고 고상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아졌잖아요.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너무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예배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똑같습니까? 더 좋아졌잖아요. 찬양이 더 좋아졌잖아요. 기도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냥 막 떼쓰는 것 같지 않고 기도의 내용도 좋고 뭐 하나님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되게 내용은 좋아졌어. 근데 여러분 뭐가 사라졌습니까?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런 종교적 행위에 묻어버리는 건 아닌가. 또 혹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그렇게 종교적 행위로서 그냥 주술적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인간이 참 영악한 게 우리가 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좀 예배 좀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뭔가 그게 항상 자기가 돼. 뭔가 자격으로 삼아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예배 드린 거 그게 자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제가 예전에 뭐 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정 기도 보통 왜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기도로 안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침정하는 게 작정 기도잖아요. 그게 정말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작정 기도 시작한 거에서 막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막 작정하고 막 그 시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진짜 제가 마음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마음인데 한 3, 4일, 5일 지나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스물스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작정 기도. 여러분 하나의 바짓가래 붙잡을 내용들 있으시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작전기도 하면 한 3일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 의가 돼버려. 자격이 돼버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예외가 없어. 항상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전해로운 전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40일 금식한 권사님이래잖아요. 목사들이 피해야 할 기피로 40일 금식 기도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일 무서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들 제일 무서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손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권세죠.
어제 그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분, 그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자기가 예전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분의 재능을 알아보고 잘 세워가지고 인정해줘서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목회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또 잊을 수 없는 사역이 이제 그분이 워낙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지지해 주니까 또 그분이 장로님이 뭐 교회 헌금의 3분의 1 했대요. 어려운 있으면 헌금하고 교회 재정 거의 3분의 1 감당했던 분인데, 그 당회 그 회의 같은 게 우리 운영회 같은 거 그거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전도사로서 뭔가 좀 건의할 게 있었대.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 왜냐면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장로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당회 가서 좀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관계가 되니까 부탁을 했대. 근데 그 장로님이 평생 잊지 못할 말씀하셨대. 전도사님, 제가 헌금을 많이 내잖아요. 예, 알죠.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말을 안 해요. 왜요? 헌금을 많이 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자기로 삼지 않은 거예요. 평생 그걸 배웠다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얼마 전에 어딘가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한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좀만 하면, 내가 좀만 기도하면, 좀만 헌신하면, 좀만 예배하면 그게 내 자격이 되고 내 의가 돼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열매는요, 한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와, 나 옥문 나왔어. 여러분, 제가 기도해가지고 제가 찬양해서 옥문을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평생 이거 울고 먹으려고 간증하려고 여러분 이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요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해 보세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게 다예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찬양, 그 기도, 단순하지만 진짜 능력의 이유, 능력의 근원인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어져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